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이제 대답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죠. 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아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그 전반부에서 후반부인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당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또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하여서 질문을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한 것은 결혼한 것과 결혼 안 한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것과 안 한 것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에게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늘 주님 앞에서 서갈 것을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의 결혼에 대한 질문에 이제 응답에 이어서 8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음식에 대한 질문과 또한 응답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받아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 아니면은 어떤 세상적에서 어떤 제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내다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주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음식이 먹어도 되는 건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서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가 과연 기독교 안에서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근데 전혀 끼치지 않을 것 같은데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조상신을 또 그 제사를 잘 지내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어렵게 교회를 다니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또 유교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제사 음식을 누가 먹는다고 생각하죠? 조상들 귀신이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그 음식에 귀신이 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믿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살던 지역 이 고린도는 시장에서 고기를 대부분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고기를 시장에 샀습니다. 근데 그 고기들은 다 대부분 신전에 바쳤다가 나오는 그러한 고기들이다 보니까 다 전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 그냥 그들은 별 생각 없이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가축을 잡으면 가장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다가 제단에다 그 고기를 올렸고 그 뒤에 고기를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우상 신전에 드린 제물이었지만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알고 그렇게 사실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우상에 드려진 제사 음식이나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귀신에게 드려진 그 제사 음식이 귀신이었다는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어렵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제사 드린 음식을 이제 그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를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아주 그 보편적인 그러한 어떤 하나의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가 뭐냐면 이방 신전에게 드려졌던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정기적으로 마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고기를 우린 쉽게 지금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회생활을 할 때 또는 어떤 고기를 먹을 때는 이 신전 중심으로 드렸던 그러한 가축들이나 아니면 그 고기들이 다시 동네 잔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에서 발견된 그 신전을 보면 신전 안에 식당이 있었고 그 식당은 공동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고기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이배를 드리면 뭘 먹죠? 중식 식사를 하죠.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냥 그것이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어떤 그 신전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냥 동네에 그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고기로 함께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기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상 신전에서 베푸는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여서 함께 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그건 늘 있었던 자신의 삶이었거든요. 늘 자신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신전에서 베푸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 지식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8장에는 이방신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우상의 신전에서 정기적으로 초청되어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다 지식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일상의 삶과는 연결되지 않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지 않지만 지식과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식인데 이 말씀은 정말 참으로 옳은 말씀인 것 같고 참으로 옳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또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돌덩이나 나무덩이에 불과하고 거기에 절하든지 절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우상에 절했다고 해서 또한 어떤 우상이 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마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읽는 것들을 보셨고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 보면 신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올림피아 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올림피아 산에 수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 신들이 진짜 있는 신들입니까? 아닙니다. 네, 꾸며낸 신들이죠. 상상 속에서 등장하는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총각 귀신 아니면 몽달 귀신 아니 처녀 귀신 이런 귀신들이 있습니까? 있는 줄로 알고 있나 보죠.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그런 귀신들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어서 우리의 삶을 전혀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이 땅에 신은, 유일한 신은 오직 주님뿐이고 구원을 얻는 것도 그 주님뿐이다.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셨죠? 여러분, 우리 중에 절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있습니까? 네, 절에 대부분 다 아마 절에는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절에 가면 여러분 부처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절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산에 갔다가 점심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우연히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점심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절에서 점심 한 끼 먹으면 그 좋은 신앙이 다른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자랄 때 강원도 동해에 자랐거든요. 저희는 산과 계곡이,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해 바다와 두타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 두타산에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는데 그 무릉계곡에 얼마나 좋은 무릉도원 같은 무릉계곡이라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삼하사라고 하는 절이 유명한 절이 있었습니다. 다 안 가보셨군요. 네,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제가 살던 곳이니까. 네, 그곳에 가면 4월 초파일이 되면 석가탄신일에 항상 비빔밥을 줍니다. 제가 어떤 밥을 좋아한다고요? 비빔밥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비빔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절에 가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 성도들 중에 똑똑하고 믿음이 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들은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 믿음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 땅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정말 정답 같은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중반까지 읽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에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졌고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졌고 자랑했다라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하게라는 단어가 부풀리다, 바람으로 가득 차다, 우쭐해지다라는 뜻입니다. 허영과 자만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적인 믿음 때문에 너무 자신이 정말 그 교만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고 사는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아는 어떤 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지적인 믿음이 어떤 다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잠깐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아마 계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는 바꾸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풍성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이 사랑은 다른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삶에도 유익을 주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실제로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아멘.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고 정기적으로 우상 신전에서 제공하는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변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인 그들에게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교우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비판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상 제물을 먹는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것인지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먹는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을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13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됐고 믿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연약한 형제와 다른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다른 형제에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겠다라고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우리 성도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시고 다른 사람도 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사는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대단한 지식이지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럽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사랑으로 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양심에 자유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은 자유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담배 피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정말 뿌리가 된다고 하는 그리고 개신교 어떤 개혁주의의 뿌리가 되는 칼빈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칼빈이 어떤 자신의 어떤 책을 기록한 곳에 나오면 그 담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담배가 하나의 그냥 기호식품인데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술도 그렇지만 담배도 신앙적으로 중요한 금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 그냥 그 문 밖에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운다. 아마 여러분 굉장히 좀 마음의 불편함이, 저도 아마 불편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외국인들은 알고 있답니다. 한국인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알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런 외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바로 믿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머리로 아는 믿음에서 나오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는 것에 대해 자꾸 강조하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 잘 사는 것도 무엇인지 모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신학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신학적인 지식이 교회와 사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비결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교회의 귀한 지체가 되게 하고 일꾼이 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사람을 머리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것이 삶으로 살아갈 때 누려지는 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 삶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남편과 아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